네, 오늘은 12번째 날입니다. 네, 12번째 날.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역사도 하지만 또 믿음의 방해도 있습니다. 나는 믿는데 그리고 믿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을 속지 마시고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우리가 뭔가 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님을 봅니다. 네.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알았어요.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진 않겠죠? 알고 두려워 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식적인 동의. 그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지. 그리고 나도 알아. 오늘 예수님의 고향에 가셨는데 예수님의 고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임재,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께 대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걸로 삼는 거는 하지 않았어요. 목수 아들이잖아. 저 형제들도 우리와 지금 같이 있잖아. 저희 어머니도 다 알아. 제 고향이 어딘지 알아. 이 아는 거 기는 스스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자, 저 사람이 이름이 뭔가 알아요. 고향이 어딘가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진정한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는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게 이런 정도죠. 유대인들로 말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야? 그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한번 생각 좀 해볼게.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는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는 하진 않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적인 지식적인 동의.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나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내 중심적인 그러한 것들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갖고 나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을 단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야망이나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만 사용한다라면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욕구하는 바, 내가 소원하는 바,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단지 이것을 이용할 뿐인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지식적인 동의라고 말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는 않아요. 물론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나는 거니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 생겨나는 그 속에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게 뭐고 내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삶이냐 이거지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 수없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너희는 몰라. 근데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야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세요. 7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또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또 나는 양의 목자이고 나는 또 양의 문이고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나의 행동과 내 삶은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건 지식적인 동의는 해요.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난 두려워요 지금. 코로나가 두렵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들이 두렵고 내 몸에 질병이 두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보여지는 것들이 두렵고 뉴스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두렵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말로 다 또 쏟아내요. 큰일 났다고. 코로나가 몇 명 또 더 생겼다고. 그리고 내 몸이 더 안 좋아졌다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적인 것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어떻게 세상에 보여지는 것대로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긴 아는데 근데 내 마음은 그것과 일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감각적인 거를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과 그리고 지금 환경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지배하게 만들고 또 어려운 환경이 오면 그 어려운 환경들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하는 것들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것들을 말하고 그것들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과 모든 어려운 것들 그런 보여지는 것들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가치관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자꾸 방해하게 해요. 믿음으로 나가기를 자꾸 힘들게 해요. 막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지요. 먼저는요. 우리가 지식적인 것을 안다면 거기에 나 자신을 내어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내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내 말도 내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행동도 내어 드려야 돼요. 거기에. 우리 마음에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내 마음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내 이 마음이라고 생각이라고 하는 이 혼을 어디에 집중할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 지배하도록 내어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도 내 마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도 내 마음이 중요해요. 뭐를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린 잘못된 것에 지배받습니다.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잘못된 말에 지배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놔야 돼요. 그리고 내 말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계속해서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성경 봐요. 나도 옆에 사람과 똑같이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할 때 나도 1시간 기도했어요. 1시간 성경 읽을 때 나도 1시간 성경 읽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한 거에 기도한 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나의 말이 그 말씀과 일치하게 가도록 해야 되는데, 기도는 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모든 염려로 가득 차져 있어요. 모든 마치 신세 타령하는 것으로 가득 차여 있어요. 왜 이건 안 줘요? 왜 이래요? 불평과 어떤 염려와 금심하는 말이지, 그 시간에 기도는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염려를 이루는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서 큰일 났어요. 내 몸이 이렇게 해서 큰일 났어요. 우리 또 뭐 나라가 이래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큰일 난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기도 시간이. A라는 사람은 기도를 감사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해요. 또 내 몸이 지금 아프지만 또 숨 쉴 수 있는 거, 이 감사한 걸로 충만하다면, 어떤 난 사람, B라는 사람은 간구하는 걸로만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간구하는 걸로만 충만하냐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건강도 없고 재정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내게는 뭣도 없고.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면 너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안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실 거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나는 아직도 못 받았어. 왜?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내게 지금 와져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받으면 되는데 아직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죽어봐야 알고, 그리고 돈도 내 통장에 들어와야 그때 받은 것이고, 건강도 완벽하게 나에게는 아무런 통증도 증상이 없어야만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받은 줄로 믿고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모든 신령한 것들을 주셨나니 그랬어요. 이미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열해서 마치 쇼핑하듯이, 시장 보듯이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나를 사로잡고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해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음이 역사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도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신해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 없다고. 근데 나는 부족한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도 없어요. 또 하나님 난 여기도 아파요. 하나님 또 이제 뭐 이래서 여기 이런 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기로에 서 있어요. 수많은 부정적이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그럴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올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네 앞에 복과 사망을 두었어. 네 앞에 또한 생명과 죽음을, 또 복과 저주를. 근데 너는 너와 네 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복과 생명을 택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선택해야 돼요. 뭘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그 예수와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왔거든요. 예수님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말로 이루셨음을 보게 돼요. 병든 자를 고칠 때도, 풍랑을 잠잠케 할 때도,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귀신을 떠나가게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부정적인 말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한다라면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말을 해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리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이 뭐냐면요, 마음과 함께 입술을 지켜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달라낸, 혀의 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도 어때요?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자꾸 자존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꾸 염려가 생겨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져요. 저 사람이 그렸대.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열등감이 생겨요. 그리고 움츠려들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네. 이재철 목사님 아들 중에 유튜브를 아주 잘하는 이승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승국이라는 친구의 유튜브 그런 TV 이름이 뭐냐면 천재 이승국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천재 이승국, 그래서 얘가 진짜 천재인가 보다 그랬어요. 물론 잘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걔 하는 것을 보고 아, 너 참 잘한다, 넌 천재야, 이렇게 붙여준 게 아니었어요. 누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천재 이승국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그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형이 공부를 참 잘했나 봐요. 사람들이 자기 형한테 막 천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이 친구가 듣기를 아, 천재가 좋은 건가 보다. 그럼 나도 천재 해야지.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말을 찾고 사람들이 할 때마다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고, 아직 천재가 뭔지를 분별 못할 때였어요. 근데 천재라는 말을 들을 때에 아, 참 좋은 말인갑다. 그러면 나도 천재 해야지. 왜 자꾸 자기한테는 천재라고 하지 않지만 자기 형한테 자꾸 사람들이 천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보니까 자기 형은 참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는 천재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뭘 잘해서 천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부터 천재야, 이렇게. 그래서 자기 호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네요. 저는 천재가 제 호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더니 정말 이 친구가 어려움도 없잖아 많이 있었지만, 근데 하는 일들마다 천재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유튜브를 해도 천재처럼 별걸 다 해요. 그래서 천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할 때 뭐 별걸 다 해봐요. 그러니까 계속 해보니까 이 친구는 안 해본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지겠죠. 탁월해지겠죠. 달란트가 있지만 안 하고 묵혀놔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달란트가 내게 없지만 내가 자꾸 해보면 내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달란트는 천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부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재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는 너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부르시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 그가 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불러주는, 매겨주는 이름이 나로 여겨지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이것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저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너에게 줬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거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그 충만한 데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을 보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여건들을 보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누구와 비교하니까? 옆에 사람과 비교하니까. 근데 진정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은 못 보는 거예요. 왜? 자꾸 육으로만 반응하니까. 보여지는 육신적인 것으로만 반응하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이 있다라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서, 보이는 것이 잠깐이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이고, 무궁무진한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영원하고 무궁무진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그리고 내일 것까지 끌어다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게 돼요? 나의 믿음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의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내 안에 계신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고 동행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과 함께 같은 말을 하고 그분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지만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먼저는 생각을 지키십시다. 나의 믿음에 방해받지 않도록. 무에서 내 생각이 오는가 여러분 체크해야 돼요. 내 마음이 가져다 주는 것이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난 이건 거절해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선택해서 말해야 돼요. 그냥 내가 감정대로 나온다고 다 말하면 안 돼요. 아, 나 뭐 신경질 나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농담도 여러분들이 가려서 해야 돼요. 어떤 말로? 긍정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켜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어. 그것들을 반응하고 그것들로 행동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나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방해되는 거 내 마음이고 내 말일 수 있어요. 보여주는 감각일 수 있어요. 이것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것인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중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중심으로 오늘 또 바라보고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나가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고 나가십시다. 믿음 안에서.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로 인식하지 못하고 속았습니다. 이제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믿음의 방해가 된다라면 부정적인 것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일치하게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일의 새벽기도 12일째 이제 하나님 달려 반절 이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지고 하는 모든 일이 열매 맺어질 수 있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할 거다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고 어제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내일도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오늘 또 너는 쉬지 말고 여호와로 일하게 하라 말씀하시며 너는 부르짖으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채울 것이되 열방을
하나님 채울 거라고 오늘 또 구원한 자에게 주시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 선포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말을 지켜서 일치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